할렐루야. 오늘도 중동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올 때 날씨 어땠어요? 약간 춥지 않았어요? 대답 대답 안 해주실 거예요? 네, 약간 날씨도 왔다 갔다 하고 추웠다 더웠다 하고 기껏 마스크 다 풀렸는데 미세먼지 때문에 다시 마스크 써야 되고 이제 그런 날들이 계속 되는데 그 안에서도 항상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발견하는 중동부 되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중동부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찬양하고 예배할 때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함께 일어나셔서
앉으시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시간 다 함께 말씀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저희 방금 찬양했던 것처럼 모든 것 위에 은혜를 더해 주셔서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 그 말씀을 듣는 우리 중동부 또한 모두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해달라고
지금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며 중등부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전지민 학생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잊지 않고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하나님을 잊고 지은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세요. 말씀을 들을 때 다른 생각이나 다른 행동하지 않고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교회에 나오지 않은 친구들이 교회에 나와 같이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간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니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시간 강태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헌금 기도해 주시고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드려진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또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가 한자리에 모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갑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엔 합당한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귀한 예물을 믿음의 고백으로 정성껏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미처 예물을 준비하지 못한 손길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믿음 가운데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능력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고 마음판에 새기며 또 세상 가운데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 선한 인도하심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중등부 예배 나온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 분위기가 또 많이 다운된 것 같은데 우리 서로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 한번 해봅시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목사님 바라보고 하지 말고 옆에 친구들 바라보고 또 선생님 바라보고 우리 방긋 웃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네, 좋습니다. 우리 중등부 여러분 조금 모션만 취해줘도 좋아요. 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마음에 새겨주신 새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나누도록 할게요. 여러분, 언약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언약. 그렇죠. 언약하면 약속이에요. 정확하게 말을 했네? 되게 기분이 좋아하나 봐요. 언약하면 약속이 떠올라요. 여러분, 약속은 왜 하죠? 약속은? 그렇죠. 바로 지키기 위해서 약속은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인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구원을 말해요. 성경에서 언약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인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구원을 바로 언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약속할 때 혼자 약속해요? 혼자 약속하는 사람, 나는 내 자신에게 약속해요. 그럼 혼자 하지만 또 그 자신이 또 있잖아요. 그리고 약속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쌍방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에서의 언약은 계약의 당사자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양방으로 진행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계약이기 때문에, 언약이기 때문에
두 당사자 모두가 동의한 내용이 바로 언약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만드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시고 또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셨어요. 하나님 입장에서의 언약은 그 백성들에 대한 신실한 하나님의 이행이었어요. 인간 역시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었어요. 만약 한쪽이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신 그 언약을 지키지 않거나 인간이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 가운데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지 않으면 언약 관계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신약에서는 이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속적인 사랑을 말을 해요. 즉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들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말씀하신 대로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정말 왕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성취하셨어요. 또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과 그 인간 사이에서 인간이 지켜야 할 또한 그 언약의 내용이었어요. 이처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었을 때 믿음은 우리가 믿고자 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야지만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언약에 대한 내용을 어느 정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본문은 어디 본문이에요? 에레미야. 혹시 에레미야 말씀 읽어본 친구들? 없죠. 에레미야 하면 뭐가 떠오르는지 그러면 잘 모르겠네요. 에레미야 하면은 눈물의 선지자. 왜냐하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너무나 대적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나 불순종했어요. 그리고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당시에 남유다에서 가장 악했던 왕인 므낫세였어요. 남유다의 19명의 왕 중에서 최악의 왕이었던 이 므낫세 왕 시대에 에레미야는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그 언약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키자고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았어요.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관리들은 하나님을 반역했어요. 그리고 선지자들은 심지어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을 했던 거예요. 위에 지도자들이 이러니 일반 백성들은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아예 하나님을 배반해버렸던 것이에요. 이런 상황 가운데 에레미야가 하나님께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은 정말 걷잡을 수가 없었고 또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겠다,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겠다,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겠다, 이러한 말씀을 전해 듣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해야 된 그 역할이 바로 에레미야의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민족들 앞에서는 얼마나 멸망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마음이 아팠겠어요. 이렇게 에레미야의
심판의 메시지, 그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어요. 오히려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했고, 또한 땅속에 웅덩이를 파서 에레미야를 그 속에 가둬버렸어요. 에레미야는 극심한 고난도 경험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의 70년 후에 다시 돌이켜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그 심판의 목적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을 멸망시키려는 의도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해할까요? 아마 여기 계신 선생님들, 특별히 부모님이신 분들은 아마 이 말씀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공감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모님한테 잔소리를 들었을 때는 솔직히 기분이 별로 안 좋잖아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시고, 듣기 싫은데 자꾸 이런 말씀 하시니까. 근데 부모님은 여러분들에게 지적하고 때로는 여러분에게 꾸짖는 것은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야단친다고 해서 여러분들과 관계를 끊기 위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순종과 그 가득한 죄악 가운데 심판을 내리셔야 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결국 간과할 수가 없는 분이에요. 또 하나는 심판을 내려서라도, 고난을 통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끔찍한 죄악 가운데 멸망시켜 버릴 수도 있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왠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에서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모든 민족을 다 물로 멸망시키셨어요. 그리고 노아와 무지개 언약을 만드시면서 다시는 내가 지은 백성들을, 사람들을 물로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토록 하나님을 대적하고 극악한 그 죄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지 않은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에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후에 다시 하나님과 새 언약을 세우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31절에서 하나님은 새 언약을 이제 유다와 이스라엘과 맺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새 언약은 이제 출애굽 당시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에게 준 그 언약, 그 율법과는 다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를 깨뜨린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고 오는 그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아래에서 아론에게 나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 내가 하나님을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을 내가 믿겠다, 이렇게 하면서 아론이 금송아지로 우상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언약을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깨뜨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옛날의 그 언약이 아닌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새 언약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말 혹시 아나요?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다. 그토록 마음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당황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강한 마음을 주시면 그 상황들 또한 극복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마음이 두렵고 염려하고 근심하면 그 상황을 대처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 것들은 마음에서부터 나온다고 말씀하셨어요. 마음에 선한 것이 있으면 입술에서 선한 말을 할 수밖에 없고, 그 선한 말로 인해서 내 행동 역시 선한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마음에 새기도록 하셨어요.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곧 그들의 근본적인 변화를 원하신다는 말씀이었어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였을 때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때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는 그 언약 관계가 회복됨을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와 언약 관계를 맺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구원자로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으면 하나님의 그 의로움이 충족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지불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입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구원을 약속하셨어요. 이 새 언약인 예수님은 구약의 옛 언약인 율법과 달라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오직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인들만이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되지 않아요. 오직 성령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냐는 거예요.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 다 구원 받았나요? 눈빛으로만. 여러분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있어요? 구원은 말씀을 통해서만 이루어져요. 구원은 여러분의 감정과 행함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교회 열심히 나오고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다고 여겨지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을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을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믿음은 여러분이 원해서 갖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이에요. 또 구원의 이 확신은 성령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구원에 대한 이 확고한 믿음을 주셔야지만이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오직 성령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그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요?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고요? 여러분이 열심히 교회 나온다고? 여러분이 오늘 찬양하면서 말씀 듣고 은혜 받았다고? 여러분의 감정에 따라서 구원이 이루어져요? 아니에요. 다시 말할게요. 구원은 오직 성경을 믿는 거예요. 왜? 성경에서 구원에 대한 방법을 말씀하셨어요. 또 그렇다면 성경을 읽고 내가 믿었을 때 또 다른 구원의 확신을 갖는 방법은 바로 성령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성령이 아니하시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성령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성령을 통해서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확신을 계속해서 상기시켜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구원의 확신은 삶의 열매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바로 믿는 대로 행하는 삶이에요. 행함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행함은 믿는 자들에게 반드시 수반되는 구원의 요소예요. 즉 구원받는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씀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어떤 삶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거예요. 친구를 욕하다든지 나쁜 말을 한다든지 음란물을 본다든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내 안에서 그것을 거부하게 만들면 스탑해야 돼요. 거룩한 영이 성령께서 원치 않고 성령을 거스리는 것을 계속해서 마음속으로 찔림을 주는데 그거를 듣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해버리면 그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당장 그 유혹을 물리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울며 회개해야 돼요. 저지른 죄가 있다면 그 죄를 내 생각으로 덮어버리고 간과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 울며 회개하며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함을 닮아 가는 거예요. 성령의 도움을 구하며 단 한 번이라도 죄와 싸워 죄를 이겨보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미움과 다툼, 시기, 질투의 그 마음을 버리고 서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교만함과 오만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계속해서 겸손히 구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구원을 맛본 자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으면 당장 저 먼 천국에서만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삶은 뭐예요? 지옥과 고통의 삶인가요?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들 역시 이곳에서의 천국의 삶을 누리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과 통치,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 단순한 세상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화평을 누리는 게 바로 이 땅에서의 천국의 삶입니다. 한 주 동안 이 새 언약을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 닮아가며 하나님의 그 온전한 다스림과 통치함을 경험하는 우리 중등부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결단의 찬양 부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새 언약을 마음판에 새기며 말씀대로 지키고 순종하는 삶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을 계속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없을 때는 나의 이 생각,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할 때가 참 많아요.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다시 한번 갖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해 주길 바라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새 언약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 한 주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고, 마지막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와 싸워 이기고 서로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게요. 우리 정결한 마음 함께 찬양할게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또한 우리의 의지로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이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직은 어리고 아직은 부족하여서 예배에 대한 기쁨과 예배에 대한 감사와 예배에 대한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직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결코 멸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리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수많은 유혹들과 이 죄들로 인하여서 때로는 타협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욱더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우리 모든 중등부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조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새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마음판에 새기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담대히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중등부 공동체의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